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휘장의 갈라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을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장면 속에서 휘장이 갈라졌고 또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어둠 속으로 변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또 수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야기로 오늘 내용이 구성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오늘 성경에는 제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땅에 진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 달력으로는 당시에로 보면 6시면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정오부터 오후 3시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기에는 참 어렵지요. 우리가 뭐 개기일식이다, 개기월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이 깜깜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좀 해가 뜨지 않고 가려져서 조금 그렇다 이런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밝은 시간 그리고 가장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은 아주 신비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심이 그 어둠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9시경에 그러니까 오후 3시경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대부분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만 히브리어를 썼고요.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의 언어가 일반적으로 중동지방에서 쓰여졌던 언어인데 물론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또 우리가 아는 이슬람에 쓰는 아랍어와 다 비슷한 그런 어족이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도 그와 어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 백성들은 썼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언어는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차이점이 좀 있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람어로 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봤던 성경들은 아람어로 된 성경을 본 건 아니고요. 70인경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된 성경을 썼습니다. 굉장히 조금 복잡한 시간이기는 하지요.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의미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당시에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어권이 그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그 현지 언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대부분 한국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현지 언어의 예배가 있고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전에는 밖에 나가서는 전부 다 그 나라 말을 쓰고, 그리고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한국말을 쓰는데 조금은 어색하고 어눌하고 뭐 이런 모습 정도로 생각하면, 아, 그 시대가 좀 복잡한 시대였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의 무게를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7절에 거기 섰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저 사람을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엘리야라는 이름과 또 하나님을 부르시는 엘리가 비슷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셨기 때문에 바로 숨이 거칠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과 그리고 거기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과 여자들의 모습을 딱 비교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의 백성이요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어둠이 왔던 이 시기를 보면서 전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을 보면서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겼는데 그들은 예수를 고백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고백까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 있었던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은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차별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이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그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랬다라는 내용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실상은 믿음이 없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알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공동체에게는 이것의 그 충격과 이런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소의 휘장은 일반 성전과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휘장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하게 강하게 만들어져서 말 2마리씩에서 4마리가 잡아 당겨도 찢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강한 그런 휘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뒤로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는 법궤가 있어서 6월절에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여러분 비상식적이죠. 왜냐하면 보통 찢어지면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뭘 하면 아래서부터 찢어지지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소의 휘장으로 막으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구약에서부터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때 피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보지 않겠다. 희생의 죽음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의 죄를 보고 심판할까 두려워서 내가 숨겠다. 내 눈을 가리겠다. 이런 의미가 지성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거나 뭐 하기보다도 이제 내 가슴을 열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휘장의 갈라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휘장의 갈라짐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치래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나 또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 큰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이상한 징조와 뭐가 갈라졌다. 이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큰일 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보다 의미가 더 크죠. 왜냐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여겼는데 거기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를 유대 백성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구약적인 배경부터 해서 마태 공동체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죄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감추심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얼굴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오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고 숨어버리시면 은혜를 입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두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온전한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제는 너희에게 나아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휘장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요. 그리고 남자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휘장의 갈라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는 하느님 또는 옥황상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 또는 옥황상제가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신들이나 또는 옥황상제를 잘 빌어서 잘 봐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신앙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당신의 가슴을 열으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 맨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가슴을 열으사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그 용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의 사람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